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역동성과 예배 예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배의 특징들을 한 10가지 정도로 나열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한 백성들, 구원받은 신자만이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그 구원을 베푸심을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사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이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의인이 되어서, 실제로 의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드디어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는 어떤 그 목사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이 먼저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또 우리가 거기서 응답을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찬으로 우리를 연합함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또 거기에 반응하는 형식. 그래서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분명히 다이나믹하게 주거니 받거니 계속 호응이 있는 것, 주고받는 호응이 있는 것. 그래서 예배에는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궁극적인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제가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어떠함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행하셨다고 해서 그 행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거냐,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효력 있게 적용하실 때에 비로소 그 부르심을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싶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에,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일까요?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것일까요? 먼저 위에서 아래로 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래에서 위로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배 가운데 제가 처음에 금방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로 이제 예배 가운데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방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성도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나를 하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다. 이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자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자기 목적과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소원풀이를 위해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알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는 거 아무 상관없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식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 앞에 서는 것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며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건들을 적용하시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배는 고백적이고 분명히 아래에서 위로 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럼 고백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이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백성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 전체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안의 고백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 각자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앉는 좌석이 예배당의 좌석이 군대 사열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앉는 이유가 이 군사가 나갈 때에 중대나 대대나 아니면 연대급으로 사단급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나가는 것을 신고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동체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한 명씩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함께 불러내셔서 시내 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인 장로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한꺼번에 언약을 주시고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고백되어져야 될 것은 개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를 시키고 뭐를 하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공동체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혼자씩 불러낸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를 한꺼번에 불러내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예배 요소 중에서 기도나 찬송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나 개인적이에요. 기도의 내용 자체도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 기도 인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혼자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국가를 위한 기도, 뭔 기도는 이거는 개인이 혼자 하세요. 그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주보에 적어놨지만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딱 이 예배. 여기 안 온 사람들, 뭐 두고 온 식구들, 뭐 친척, 일가들 이런 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자로서, 고백자로서 이 공동체로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온 정향교회 성도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예배를 위한, 말씀을 위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찬송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시편 찬송을 배워갑니까? 찬송의 가사들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개인적인 체험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성경에서 공동체 전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 그런 것에 비추어진 찬송과 가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고백이 별로 없어요. 찬송과 내용 중에.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공동체적인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으로 집중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을 찬송가에서 고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풍토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도 뭐냐면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예배에 합당한 어떤 그런 예배 음악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자 한 명 한 명이 느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찬양할 때 찬송가를 고를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규훈이처럼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회중이 함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얼마나 제각각입니까? 노인들은 노인들대로의 올드한 찬송가를 좋아하고 젊은이들은 또 CCM이나 뭐 이런 현대판 음악에 젖어 있고 그러니까 본질이 사라지고 온 공동체적인 고백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예배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도나 찬송은 분명히 온 회중이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분명히 먼저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무슨 병 고침을 나음이나 자기의 자녀 잘됨이나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구원의 어떠함,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가시고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는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편 찬송을 보면 신자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을 때 신자의 태도가 어떠한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의 시도 개인적인 시가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고백들이 많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사실은 노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예배가 공동체성을 띄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성이 어디까지가 공동체성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정향교회만 말하는 공동체성을 띄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불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진짜 신자로 이루어진 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시적인 지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시대를 막론하고 또 장소를 막론하고 교회의 통일성을 갖추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초대교회 때 모습들이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나 연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배의 연계성. 최소한 장로교회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라고 하면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우리 시대에는. 뭔가 예배의 보편성이나 공교회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교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배의 내용이 달라지고 예배의 절차가 달라지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예배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될 것이냐? 기준은 분명히 성경에서 예배의 순서나 절차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들에서 어떻게 찾냐? 우리 고대 교회의 문서들을 살펴보면요.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고대 교회들, 초대 교회들의 모습들에서 보면 예배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보니까 로마 교회가 말씀은 약화돼 버리고, 왜냐하면 말씀의 내용을 뭘로 합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성도들한테 라틴어로 설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말씀과 성찬 중에 뭐만 남는 거죠? 성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성찬은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먹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신비로운 존재로 되어버려요.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먹기만 하면 다 나은다.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미사의 방식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약화돼 버려요. 그리고 뭐만 되냐면 말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후에 든 우리들에게는 성찬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성찬식 1년에 몇 번 합니까? 우리 교회도 2번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과 성찬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교회,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성찬을 행하려고 모였습니다. 먼저 말씀 중심의 예배가 시행되고 그 말씀 중심에 시행될 때 사도들의 편지를 읽는다든가 예수님의 어록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읽는다든가 또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말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세례 교인들만 남겨놓고 학습자나 아직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안 해요. 못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예배가 끝나면 세례 교인만 남겨지고 거기에서 이제 성찬식이 이제 거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함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세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교회에서는 분명히 성찬식까지를 포함한 것이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성찬식이 없고 말씀만 읽고 기도하다 끝나는 예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고 안 불렀어요. 집회, 모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예 다르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입니까? 수요 기도회입니까? 수요 기도회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새벽 예배라고 안 하고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유가 성찬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 주일 예배는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 정신마저도 구분마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생일 예배, 이사 예배, 사실은 이거 다 공예배가 아니라 집회나 모임이라고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걸 종교 행사로 취급하면서 예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공예배와 어떤 모임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의 성찬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찬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찬을 매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서 예배와 모임의 차별성을 분명히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대교회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고대교회는 성찬이 있었고 예찬이 있었습니다. 성찬하고 예찬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언제 제정해 주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인데 언제죠? 뭐 하시다가 갑자기 성찬을 제정하시죠? 성찬을 제정하려고 식사 모임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6월절 식사 모임 중에 성찬을 알려주셨습니까? 6월절 식사 중에 성찬을 알려주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찬식과 식사 모임을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고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성찬식과 예찬식을 구별해서 활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 중에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한 것이 성찬이고요. 그리고 기념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계속하면서 교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찬 이후에 식사를 본격적인 식사로 하는 것을 예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보면 어쩔 때는 식사를 먼저 하고 성찬할 때도 있었고요. 성찬식을 먼저 하고 이 식사, 예찬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히 달라요. 다르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을 때 한국 교회는 굉장히 특수적인 상황이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의도가 갖고 있는 거죠. 주일 점심 식사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매주 먹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찬식을 매주 있고 성찬식 끝난 다음에 예찬식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앞서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표가 식사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할 때 내가 당번이 되었을 때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을 대접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 훨씬 더 교회의 예배됨이 더 부각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찬을 좀 더 공부하고 활용할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한국의 좋은 어떤 그 제도죠. 이게 의미를 살리려면 그런 방식으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식사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식사로만 생각하게 되면 당번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요. 누가 반찬을 많이 해가지고 남겨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확인하는 것으로 애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배 순서는 아니지만 예배를 말씀과 성찬으로 봤을 때 성찬의 어떤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대교회에서는 그러면 이제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예배 순서나 절차를 한 번씩 쭉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은 뭐냐면 예배의 부름 때 선언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예배 순서지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배 부름이 나와요. 그래서 집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함께 고백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에 제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함께 일어서서 응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불러주심에 감격하여서 예배 부름에 나아갈 때 읽어졌던 성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이에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외치라고 예배 부름 가운데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배 요소 중에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낭독 부분이 나타납니다. 십계명에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우리가 보통 거기를 읽는데 그거 말고도 에레미야에서도 에레미야 7장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계명의 그 압축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또 로마서 13장 말씀에도 십계명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렇게 해서 고대 교회들은 예배 순서에 십계명 낭독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예배 가운데 차용한 것이죠. 그리고 또 찬양은 시편 찬송을 통해서 많이 찬양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제사했을 때부터 성전으로 나아가는 노래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와중에 또 내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그런 찬양들, 이것이 시편 찬송. 그러니까 시편은 예배의 그 예배 음악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찬송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순서는 안 나와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교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 낭독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낭독은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다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낭독의 정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설교하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 전에 설교 본문을 읽는 성경 구절 낭독 말고요. 그냥 성경 자체로 읽는 성경. 그래서 원래 예배에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두 번 나타나요. 십계명 말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본문을 두 군데를 읽어주는 낭독의 부분이 있고 또 설교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읽는, 원래 예배가 그렇게 성경 읽는 부분이 두 부분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찬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또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도 사제 선언 위에 감사 찬송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신앙 고백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이제 성례에 포함되어 있어서 세례가 있는 날은 그것을 이제 시행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에 대해서 아멘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우리 예배는 없는데 한국 교회는 보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16절을 근거로 예배 가운데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시작 인사가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근거로 인해서 예배의 시작 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배 끝부분에 강복 선언의 부분이 있습니다. 강복 선언은 주로 어디에 말씀을 읽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리고 우리가 매주 제가 지금 강복 선언할 때 읽어드리는 구절이 뭡니까? 민수기 6장 4절,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 이제 강복 선언인 것이죠. 이 강복 선언은 목사가 지원해서 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 목사가 마음대로 뭔가를 덧붙이거나 빼서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읽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합당한 것이죠.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송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사실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근거로 인하여서 고대교회에서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 교회에서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로마 교회만 갖고 있고 예배 순서에 뭐가 있냐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그 절차가 있었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 그 순서를 왜 우리가 따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로마 교회가 말씀을 약화시켜서 성찬만 극대화시키는 예배로 나아가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우상스러운 미사를 폐지하고 말씀 중심으로만 갔어요. 그러니까 또 균형이 깨트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찬의 균형이 잡혀있는 예배 형태로 나가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이 예배 순서에는 분명히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대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예배를 이렇게도 드려보고 저렇게도 드리고 자기 경험적으로 예배 순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교부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 순서를 만들었냐면 성경을 토대로 인하여서 예배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구나. 예수님도 이거 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예배의 순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감격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참회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성경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없는 거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결혼 예배 때 어떻습니까? 양쪽 어머니들이 나와서 화촉 밝히는 거 이거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다 예식장에서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거 해요. 그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엄마들이 서운해요.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배가 있는 것이지 그런 개념들이 이제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 안에서 심각한 건 뭡니까? 광고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광고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요. 그런데 분명히 고대교회에서는 광고 시간 자체가 없어요. 예배 순서에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약교회 예배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예배 가운데 드러낸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신학적으로 기독론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강복 선언을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선언들이 예배 가운데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교인되었고, 이게 기독론이죠. 구원론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이것이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일들이 멀리 있을 일이 아니라 아주 곧 오실 거다. 금방 오실 것을 생각해서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을 소망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인받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선언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도 신앙 고백으로 반응하고 찬양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강복 선언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송영을 통해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주고받고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예수님 금방 오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이 세상에서 조금 호화롭게 사는 게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것을, 이 시급성이, 종말론적인 시급성이 그들한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예배가 틀어져 버리니까 예배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다 각색하고 나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가치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나 절차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와 절차들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그 예배의 의도를 부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예배 순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 예배의 절차를 정해놓고 그대로 해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절대로 예배는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의 예배를 가지고 그것이 참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는가를 공부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를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공교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셔서 초대교회 때가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다 갖다 놓고 함께 나누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그 흔적들을 토대로 아,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대충 이제 제가 여기저기서 자료 긁어와서 보니까 예배 예전에 뭐뭐가 들어가는지가 이제 나와요. 지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말씀의 예배, 두 번째는 성찬의 예배, 다락방 예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부, 2부로 나뉩니다. 1부는 먼저 사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참회 기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 봉독을 합니다. 이건 성경 본문에 대한 성경 봉독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기 봉독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나 예언서나 서신서나 사도행전, 복음서 이런 것들을 해서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 중간에 시편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중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본문을 읽고 설교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학습 교회인들은 퇴장합니다.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2부인 다락방 예전이 있었어요. 이거 성찬 예전. 이것이 있었는데 먼저 집례자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사해요. 아까 인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입맞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합니다. 특이하죠. 우리는 말씀 예배 때 봉헌하는데 고대 교회에서는 성찬 집례할 때 봉헌을 했습니다. 그때 뭘 봉헌했냐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이제 하는 선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 기도를 하는데요. 성찬 기도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쭉 다스려 오신 섭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회중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창조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반드시 구속에 대한 감사도 하시겠죠. 그리고 성찬을 제정해 주심에 대한 감사,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성령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이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이렇게 놀랍게도 성찬 기도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생소한 거죠. 우리 다 이거 언제 합니까? 다 빼서 말씀 예배 때 해버려요. 그런데 고대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끝날 때 마무리로 하는데 분명히 성찬 기도한 다음에 주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주께서 주신 기도문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허락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송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또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다 높여드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떡과 포도주를 분병했어요. 우리랑 완전히 제도가 달라요. 충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또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이런 것을 먼저 절차를 한 다음에 떡과 잔을 나눴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찬 예식은 뭡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나눠준 먹는 그런 형태에 가까운데 분명히 그 방식이 우리랑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분병을 했으니까 우리가 다 먹고 마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강복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까지 포함한 것이 예배였기 때문에 성찬 끝나고 나서 강복 선언하고 이제 폐회하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이제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들은 다 들어갑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한 거냐면, 고대교회 기준으로 우리가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교회에서 말한 게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 장로교 전통 안에 있는 예배 예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의 순서에서 요 예배 순서는 어떤 의미고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의 예배 시작이 사제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죠. 설교 듣기 전에 어떠합니까? 참회 기도를 합니다.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자임을 고백하는 게 먼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말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를 확인받는 것, 그것이 사제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찬을 집례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교인 말고는 나머지는 참여할 수도, 이 방에 공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습니다. 아예 다 내보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알아서 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교회들은 집사의 역할이 뭐냐면 구제의 역할도 있지만 이 예배의 도움으로서 또 장로가 이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매우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부 성찬 예배 때 뭐가 있었냐면 집사의 기도로 집례가 시작되었다.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이게 좀 특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아까 제가 순서를 쭉 불러드렸는데, 예배 중에 말씀의 예배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다 가 있습니까? 성찬의 예배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성찬식을 좀 더 면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회복해야 돼요. 1년에 2번 할 것이 아니라 횟수를 늘리고 의미를 살려서 바르게, 수동적으로 목사 혼자 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 예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수요일마다
주제 설교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예배의 그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러주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소망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소원풀이 하려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 상황 따라서 예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체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갱신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죽습니다. 예배가 올바르지 않는데 그 성도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신학책 읽고 인터넷에 있는 설교 들으면서 자기는 은혜 받고 산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개인 혼자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목사 혼자서 예배 못 드립니다. 설교를 들어줄 회중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배의 공동체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온 회중이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의 순서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도록 함께 배우면서 서로 목양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운데 섰을 때에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개혁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변화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의 방편으로 뭘 주셨습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이미 엉망되어 있는데 무슨 개혁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혼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왜 개척하자마자 이 설교를 안 하고 이제 와서 하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어떤 건지를 충분히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이제서 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예배 태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예배 드려서는 하나님 자녀일 수가 없어요. 준비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히 있다가 와서 덜렁 자리 채우고 가는 거 예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배워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격하면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예배 순서, 예배 예전에 대해서도 붙여놓을 거예요. 붙여놓고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간략하게 써놓을 거예요, 벽에다가. 그럼 잘 보시고 예배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함께 바른 예배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여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